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기대는 언제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기대하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기쁨이 넘치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은 늘 희망이 가득 찬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는 공동체가 나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실소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바라던 것이 허사가 되어서 크게 실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크게 실망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괴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는 대략 8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소한 3, 4일 정도는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요셉은 이 길을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심부름을 잘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출발합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한 이후였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그곳에 간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다시 하루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었기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그래 고생했다, 엄청난 일 했다 하면서 큰 칭찬을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잔뜩 기대를 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대나 사랑이나 희망보다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매우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함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일이 참 잘 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비록 타국에 팔려왔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성실히 일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거야. 내가 인정을 받아서 이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아마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의 말은 믿지 않고 어떻게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아, 정말 억울하구나. 야, 주인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섭섭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발견한 간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복직할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관원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대하는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다. 야, 이 사람이 내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을 기억해 줘야 할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매우 큰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찾아와서 실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라는 소식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 그 후계자가 누구일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10명은 탈락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면에서 월등한 지파입니다. 또한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혈통으로는 순수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니스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수 혈통, 다른 사람은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 그러니 이것은 승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앞섭니다. 한판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후계자가 여호수아임을 선포한 이후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실망감도 컸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해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의 섭섭함이 찾아올 상황이었을 겁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모세에 대한 섭섭함은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모세의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꼭 자기 측근을 세울 수 있을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후계 구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탈락해야 합니까? 도대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때 함께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여호수아에게도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계자를 뽑는 이 과정에서 비록 경쟁자였지만 그 예전에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10명의 사람들과 싸웠던 그 동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런 가운데 섭섭함이 이렇게 저렇게 밀려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찾아오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이 섭섭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갈렙 개인에게나 유다 지파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자부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에 유다를 향하여서는 왕의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인 갈렙이 이제 우리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야. 그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낙점됩니다. 그러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러한 때에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대했는데 그 큰 실망감이 밀려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갈렙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본 바탕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던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꿋꿋하게 있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본 바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갈렙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쉬움과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 사후에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합시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순간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갈렙에게는 탁월한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서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오는 힘,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담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갈렙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났을지라도 그를 시샘하거나 분노하거나 삶을 허비하지 않고 2인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회복 탄력성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섭섭함을 물리칩니다. 그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섭섭함,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공동체에 대한 섭섭함,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 대한 섭섭함,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섭섭함을 떨쳐냅니다.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생각을 과감하게 도려냅니다. 변함없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탐꾼 시절의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탐꾼 시절의 40일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의연하게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지켜나갑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심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도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함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서운하고 아쉽다라는 뜻입니다. 즉, 속상한 일이 생겨서 슬픈 것입니다. 속상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우울해지는 것, 이것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섭섭함은 미움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섭섭하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섭섭하게 굴면 그 배우자가 밉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면 그 자식이 밉습니다. 목사가 섭섭하게 이야기하면 목사에게도 미움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섭섭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섭섭함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섭섭마귀라고도 말을 합니다. 섭섭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가 기대했던 거 잘 안 됐지? 그거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어느 누구도 리액션이 없지? 네가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것 봐라 하면서 우리가 섭섭한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와 같은 섭섭마귀의 의도에 이끌려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왕인 나보다 그렇지 않은 다윗을 더 인정하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이거 참 섭섭하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렇구나, 다윗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해 줬다면, 그렇게 더 큰 그릇을 갖고 있었다면 사울 왕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시기하게 만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증오하게 만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다윗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움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의지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결국 섭섭마귀의 의도대로 삶이 이끌려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떠합니까? 갈렙은 섭섭함이 찾아오는 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에 섭섭함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갈렙은 회복 탄력성으로 섭섭함을 이겨냅니다. 갈렙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본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갈렙은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섭섭함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간증은 성전문을 나가시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전의 일이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업 성취도가 좀 부족해서 다시 도전을 하곤 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했지만 원하던 과에 진학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대학을 변경해서 저와 동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번호 5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스 하면서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가 최근 몇 년 동안 10명 이상 빠져나갔던 과였기에 5번이면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야 너무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1차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4차 추가 합격까지 있기에 2명 더 안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추가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명도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3차와 4차가 있으니까 2명은 빠져나가겠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3차 추가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1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습니다.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섭섭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야 수고했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눈물이 이제 슬픔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5명도 안 빠져나갑니까? 늘 10명씩 빠져나가다가 이번엔 3명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고 몇 번이고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지만 다시는 그 근처라도 가나보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자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음 한편에서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이 감정에 매몰되지 말자.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찾아왔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무엇보다 우리 딸이 가장 힘들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순간 저에게 찾아왔던 다양한 섭섭함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섭섭함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본 바탕에서 벗어나지 말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자. 내가 그곳에서 고스란히 내 모습을 지켜나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를 실망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헌신하며 기대했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섭섭함이 듭니다. 공동체에 대한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섭섭함에 우리가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우리는 회복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살아온 그 본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내가 간직해야 할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내는 것, 내가 이 순간에도 꿋꿋하게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해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켜서 섭섭함이 밀려올 때에 회복 탄력성으로 온전히 극복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했는데 마주한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섭섭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모습을 지켜내는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